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팔자가 아니라 섭리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섭리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섭리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섭리란 영어로 providence, provide 그런 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하다는 뜻이죠. 한자로 붙들섭, 다스릴 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 끼시고 그냥 니네들 알아서 지구 돌아가, 만물 알아서 돌아가 이게 아니고 거기에 협력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란 단어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지탱해주다 또는 지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하면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는 몰지각한 사람들, 성도들조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 책임,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놓고 방치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가 유지, 보수되도록 지속대로, 심지어는 이제 10만 킬로, 5만 킬로까지 무료로 고쳐주겠다고 보증까지 합니다. 회사가 최대한 책임을 져준다고 해서 차주가 아무 그냥 전봇대나 들이받고 막 그냥 자기는 드리프트 하겠다고 하면서 막 차를 막 함부로 굴리다가 그거 책임져 주나요?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사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운전자는 구입한 자기 차를 애지중지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섭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요. 이 개념이. 자기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기에 죄 많은 인간도 질식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연이 너무 좋아, 난 스릴을 즐기고 싶어, 무리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그 선이 있다는 거죠. 선이. 고의적인 죄, 고범죄라 그러죠. 다윗이 얘기한, 시편 얘기한 고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게 하셨어야죠 라는 섭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 한 목적적이라 그래요. 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그렇게 운행하시는 사역이라.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런 이제 신령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신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섭리. 더욱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최선의 뜻을 위하여 섭리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울의 삶과 사무엘의 삶에 섭리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면부지예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각각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셔서 이끌어서 둘이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세우시는 과정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섭리의 근거는 은혜. 섭리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한 인물 사울을 보십시다. 먼저 사울의 집안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가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길면 성경에서 좀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안도 하나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뭘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사시대 얼마 안 돼요. 지금 사사시대요. 사실은 사사시대 끝자락이에요.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찰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 말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지파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어떤 지파냐, 객기를 잘 부리는 지파예요. 그래서 11지파랑 싸웠어요. 몰살당했어요. 딱 600명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겨우 600명 남았어요. 그 후손입니다. 사울은, 그 기스 집안은. 그러니까 몰락한 지파의 후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걸맞아요? 걸맞지 않죠.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강점도 있어요. 아버지 기스는 돈 많고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유력하다는 용어를 조사해 보니까 부자다, 부유한 사람이다, 또는 용사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자이면서 용사였을 것 같아요. 유전자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집안의 재산 목록에는 땅도 나오고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소도 나옵니다. 사환도 나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도 나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스는 싸움 잘하는 용사였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유전자가 있잖아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적어도 30cm 이상 크다 이 말이에요. 어깨 위만큼 큽니다. 키 크고 잘생겼다 이 말입니다. 준수하다는 뜻은 유전자의 혜택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90 정도 되는 거예요. 190 이상인 거예요. 네. 얼굴은 차은우, 딱 차은우 같은 스타일입니다. 큰 키에 미남 사울, 영웅의 모습, 초대 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야,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좀 크고 보니까는 이 차은우 스타일이 딱 나왔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웬 은혜냐? 키 크신 분, 잘생기신 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키 작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보다 왜소했기 때문에 이 딱 사무엘에게 하나님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다윗이 물론 소년이었지만 분명히 이제 GPT 주장으로는 다윗의 추정 키가 168부터 시작해요. 168에서 173이다.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요 안에 있구나. 168에 173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 아버지 기스는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을 호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한 마리 아닙니다. 암나기들입니다. 두 마리 아니었어요. 두 마리였으면 두 마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마리 이상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배려심이 많아요. 좀 자상해요. 사환을 딸려보냅니다. 아주 똑똑한 사환을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배려심이 많고 아들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두루두루 수색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땅 확인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베냐민 땅까지 40km 이상은 돌아다녔을 것이다. 헤맸습니다. 결국 나귀는 못 찾았어요. 점점 소망이 꺼져갈 때
사완에게 이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3일째. 이제 3일째예요. 암나기는 고사하고 집 떠난 자기들을 너무 염려할 것 같다. 아버지가 오히려 걱정이 된다. 돌아가자. 효자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관계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MBTI에서 TJ형이라기보다는 FP에 가깝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FP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이에요. 우유부단. 그는 목표한 바를 집요하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충성스러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효율적이지 않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가 안 나오고. 일을 했는데 3일을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 동물은요 지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울이 거기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이 암나기들이 발정이 났는지 알아서 그냥 뛰쳐나갔다가 알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아버지 생각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요셉과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있는 데 가서 도시락 건네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형들이 있는 데 갔어요. 거기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사울 같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살든 죄수로 살든 애굽의 총리가 되든 한결같이 목표한 바를 이뤘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거. 여기 이제 지도자의 자질인 거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우유부단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였고, 훗날 왕이 됐을 때 그 부하들이나 군대나 나라가 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이후에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나이가 지금 소년도 아니에요. 이름은 소년으로 돼 있지만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35세 이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왕 되자마자 보면 이제 벌써 성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35세 이상이요. 그러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사울은 분명히 배우는 것에 더디고 선견 지명이 없었고 결단에 찬 행동을 별로 잘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종이 결단력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빨랐습니다. 사울의 종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의 근거가 뭐냐?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한 허점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그 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가 완벽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완벽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난 거, 내가 준수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내가 높아졌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된 원인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지면 사울처럼 시기가 나는 겁니다. 고개 흔들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맡든, 무슨 일을 하든, 회사에서 승진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맡든, 누가 뭐라 그러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으로 그냥 난 부족한 것이 없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됐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수성가형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이렇게 부하들이랑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져요. 2시간 내내 혼자 떠들어.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혼자 다. 대기업 임원인까지 했으니까 혼자 얘기해, 혼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도 그럴 겁니까? 은혜에 기반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만큼 성공을 해도 은혜에 기반한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반은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기반은 은혜입니다.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반은 은혜입니다. 은혜의식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섭리의 방법은 주권적인 인도. 섭리의 방법은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나귀를 찾을 수 없는, 그 나귀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 소식 모르니까 그냥 답답한 상황에서 그 종이 사울보다 더 좋은 지혜를 내놓습니다.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들어선 땅은 숲땅입니다. 숲땅 근처에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라마입니다. 라마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종은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그 유명한 선지자, 용한 선지자, 뭐든지 물어보면은 그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 선지자가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종이 알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긴 한데 사울 생각에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예물이 없다라는, 면담료 같은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뭔가 돈을 들였어야 돼요. 사환은 말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걸로 됐다. 그 성으로 가보자. 이 사환은 자기 돈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으로 이제 올라갈 때 또 한 번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지대예요. 이스라엘의 성읍이 대부분. 거기에 물이 저장되기 어렵잖아요. 물은 어디예요? 골짜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골짜기에 있는 우물물, 고여있는 우물물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과 그 사환은 뭐예요? 올라가고 있었죠. 이 소녀 그룹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사울은 올라가고 있고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고대에는 요럴 때 이제 약혼이나 결혼이 이제 여기서 배우자를 여기서 만나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고 선지자를 만나죠. 결국에는 이 소녀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선지자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선지자를 곁에 두고 선지자의 그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이 사실은 다 잘 통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소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소녀들한테. 소녀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사무엘이 성읍에 제사가 있어서 지금 순회 선교사처럼 순회 지금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순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이 성읍에 라마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가족 제사인 것 같아요. 들어왔다는, 하필이면 오늘, 그리고 당신들보다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올라가면 이 식사하기 전에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 밥을 먹는데 그 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들이 딱 사울을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딱 생긴 게 뭐처럼 생겼다고요?
차은우처럼 생긴 거예요. 이 귀인이다. 오늘 사무엘이 초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준 겁니다. 딱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지어 소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르쳐 준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처럼 섭리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섭리 이렇게 쓰여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섭리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개입하심, 협력하심이구나. 이같이 여호와는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그분의 목적들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암나기들도 갑자기 발정이 난 암나기들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그곳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상을 사용해서 협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비상섭리도 있습니다. 비상섭리, 이런 겁니다. 간밤에 이미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벌써 전날에 이미 첩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여셨다, 이 말은 이렇게 그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 뭐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뭐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덮개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쏙닥거리려면 이 덮개를 열고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고 아주 이 첩보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상섭리, 따라해보세요. 비상섭리.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비상섭리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올라오는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그때도 이 사울을 보는 순간 사무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고 9장 17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제 얘기한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성령께서 또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비상섭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앞에 서 있는 저 건장한 청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비상한 섭리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또 이렇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볼 때, 비둘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라, 저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세요, 요걸 계시해 주십니다. 감동해 주셔요.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병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요. 병거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네. 빌립 지사가 봤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빌립 지사의 사무엘의 귀를 연 것처럼 빌립 지사의 귀를 열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거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대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이미 성령께서 이 지붕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의 귀를 여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이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이니까, 생김새가 딱 이방인이니까 못 가겠어.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베드로의 귀를 여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모두 구원 사역을 위해 비상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비상적인 섭리로 깨우쳐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능력의 말씀을 건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도 쓰시고 비상적인 일도 쓰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딴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성경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귀를 여시는 것은 성경시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세상 사람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비상섭리도 하시고 일반적인 일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종들을 인도하사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상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 가운데 봐야 됩니다. 때로는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그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철저한 무신론자, 아주 똑똑한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됐는지 그 스토리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 부인 레슬리를 회심시킨 사건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식당에서 어린 딸과 함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딸이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장난감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탕을 쭉 뽑아가다가 사탕을 먹었는데 이게 목에 걸렸어요. 얼굴이 파래져요. 질식사 직전이었어요. 그때 흑인 여성이 오더니 그 무슨 요법이죠 그거? 하임리법인지 그거를 탁탁 바로 해가지고 퍽 하고 사탕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막 엄마는 막 그냥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 엄마 레슬리에게 오늘 여기 오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식당은 원래 제가 오기로 한 식당이 아닙니다.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뭘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시대에 왜 구원사역이 점점 닫힙니까? 왜 복음으로 활짝 핀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나 이런 곳에 점점 구원사역이 닫힙니까? 귀를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지나가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지 않으시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그냥 내일 그냥 딱 오늘 밤 딱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도구로 쓰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섭리의 목적은 주와 연합하여 세상 구원을 이루는 것. 주와 연합하여 세상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권을 긁는데 하나님 섭리해 주세요. 백날해도 이제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냥 돈만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여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기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자 히브리어 나기드는 사사시대의 구원자였고 또 이 지도자 나기드로서 사울의 역할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하냐면 원래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안 쓰고 나기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왕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왕처럼 멋진 왕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림할 거다. 너희 위에서 군림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 백성을 돌보시라고 사울을 택하신 것이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사사기의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사사기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해 압박을 받습니다. 탈취를 당합니다.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 중에 그때 부르짖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지도자, 나귀들을 택하셨어. 그게 누굽니까? 온닐도 있고 삼갈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사 다스리고 블레셋 또는 미디안, 암몬 이런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멜렉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울은 멜렉이 아니라 나귀드라 이거예요. 지도자라 이거, 지도자라. 내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라 이거예요. 사명,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름만 왕일 뿐 사사시대 지도자들의 부르심과 동일한 사명이었다. 세상 왕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였다. 이 목적의 기억과 이 목적의 실현 여부가 바로 이 왕이 되었을 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망각해버린,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여러분, 사명 잊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끌어내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사명 잊어버리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아들도 용맹해, 사위도 대단해, 다윗도 대단해, 군대 장관 아브넬도 뛰어나. 그냥 사울은요, 그 종의 관계처럼, 총명한 종의 관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갖다 봐줘. 그냥 차은우처럼 가만히 이렇게 왕관 쓰고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울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다 먹을 거 다 갖다 줘. 다 지혜롭게 다 나가서 다 싸워줘. 승리해주고 다. 그냥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 그거를 다 거절하고 다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다 흔들어댑니다. 그게 사울의 비참한 최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내란 공모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연락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기심 하나, 마음의 시기심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그는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어요. 사명을 잊어버렸다니. 사명을 왜 잊어버렸어요? 마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울이나 그러지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과연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왕권과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합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쫓겨 다니는 시기에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양심에 찔렸어요. 늘 하나님과 마음이 연락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릅니까? 시편 23장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위해서,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사울 왕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다가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둘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도 못 누렸던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저와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이, 모든 민족, 세상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런 특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오래오래 할수록 자기 일을 부르신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받고 연락하는 것에 굉장히 등한히 합니다. 나중에는 외식을 해버려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락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외식하고 누가 큰 자인지 비교하는 못난 이들이 속출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연락해서 얻어내서, 기도해서 얻어내서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목장에서도 나오고, 저런 마음을 하나님과 연락해서 얻은 마음을 이렇게 기도해서 나온 마음이 나와요. 그런 얘기하기도 바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래된 교회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맨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달라졌어요. 20년 전, 30년 전이랑 뭐가 지금 같습니까? 그 상황과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라떼는 이거 안 통해요. 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목장에서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프레젠트, 지금 하나님과 연락된 거를 나누어도 모자라요, 시간이. 누구를, 성도를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 하시겠어요? 과거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사랑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 내가 눈에 밟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섭리를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우리 옆에 분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야 듣고 새신자도, 야, 저렇게 본받고 싶다, 저 성도님 본받고 싶다, 그런 게 교회예요. 네. 우리랑 대화하면 새 가족이 계속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랑 대화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 이런 교회는 못 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고,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되고, 상심한 자를 위로해야 되고, 병들고 아픈 자를 찾아가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비상섭리, 일반적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여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누릴 것이고, 사울처럼 난 그래도 싫어요,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처럼 혼자 세대는 거예요. 사울만 혼자 세댔어요. 하나님은 다른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자기의 섭리를 따를 수 있는 자를 또 택하셔서 자신의 목적이 전혀 손해보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손해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깨워서
관찰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